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말씀과 하나 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자신에게 임해서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항상 기뻐하라는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갖고 왔다면 다 믿음으로 주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임재를 삼으며 예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이곳을 가득 채우고 생수의 강이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 이곳을 덮어서 영혼들이 소생하며 살아나는 역사,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길을 그렇게 놀랍게 세우시고 사용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좌위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 오늘 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2주간에 걸쳐서 세 가정에서 장례가 났어요. 세 가정에 4분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제 가서 섬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마 제가 아름다운 교회 온 후에 부부가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소천하신 건 처음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례식을 섬기면서 인생이 뭐지 대체, 이렇게 힘없이 가야 되는데 인생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어요. 산티아고라는 한 늙은 어부가 있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쿠바 북쪽 멕시코 만류에서 아주 조그만 조각배를 띄워놓고 평생을 고기를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늙고 가난한 어부였죠. 어떤 때는 84일간 그 바닷속에 있어 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고 돌아온 날이 허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배를 바다에 띄워야 던지는 이유는 바로 바다가 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에 던져진 한 척의 배처럼 그는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가끔 고기를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상어떼가 몰려와서 다 뜯어먹고 집에 도착할 때는 앙상한 고기 뼈들만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써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죠. 해밍웨이, 그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가정불화, 중압감 등으로 인생을 살다가 안타깝게 자살로서 인생을 마칩니다. 만약에 해밍웨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해밍웨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인생에 의미 없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보면 어쩌면 누군가는 그냥 망망대해에 던져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망망대해에서 던져진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만은 인생에 던져진 존재라는 상처와 아픔과 고독과 슬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던져진 존재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요셉은 어떤가요? 그가 던져진 존재였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흑암이 넘치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바울은 망망대해에 던져진 존재로 인생을 살아갔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보내진 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보냄받은 자 바울과 실라가 첫 번째로 도착한 지역이 더베와 루스드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돼요.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선천성 합의, 이 하체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줬죠.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를 신으로 모셔서 제사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이 반대하자 어떻게 했어요? 돌변해서 돌로 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시간이 몇 년 안 됐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아직도 혈기 왕성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철저하게 다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루스드라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인생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는 사명자였고 보내진 자였어요.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는 철저하게 순종해 갑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지금 루스드라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부활의 권능을 이미 체험했기에 그는 담대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루스드라를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예전에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돌팔매질에 대한 상처가 막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얼굴이 사납게 달려들었던 사람들의 인상이 막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침없는 이 부활의 믿음과 권능을 갖고 전진해가는 바울 앞에서 전부 힘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1절에 가면요, 천국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천국의 문이 뭘로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가 어떻게 여러분 생겨나죠? 네, 조개가 살아가는데 그 안에 모래나 이 불순물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낙하라는 체액을 분비하죠. 이 조개 속에서 나온 책, 낙하라는 책이 자기 속에 들어온 자기를 아파하는 것들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이 낙하라는 책을 분비해서 그것이 쌓여서 된 게 뭐죠? 진주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하필 천국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 천국의 문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던 수많은 성도들과 사역자들, 선교사들의 상처로 말미암아 지어진 문이 천국의 문이라는 겁니다. 상처가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와 만난이 진주가 되어 천국 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을 보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형제와 자매들이, 선교사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은혜를 만나 진주에 그 빛을 발했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 땅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처가 쌓여 천국 문이 되는 것처럼 오늘 바울과 실라, 특히 바울은 그 상처를 안고 다시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으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조금만 견디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처를 덮읍시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들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건 소망 아닐까요? 슬픔을 그냥 놔두면 더 지죠. 그래서 우리를 더 아프게 하죠.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천국의 소망 아닐까요? 그 소망이 그 상처를 덮을 때 진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상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쌓여 천국에 정말 빛나는 멋진 문이 완성될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이었어요. 둘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호녀라가 돼요. 호녀라, 당시엔 철저하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죠. 여러분,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엄마가 유닉의 엄마가 믿음이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믿음이 없었어요. 디모데의 엄마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7장 3, 4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과 결혼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그리고 혼혈을 냈는데 어떡하죠? 아들이 태어났으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죠. 근데 할례도 행하지 않습니다. 즉 이 디모데의 엄마는 신앙이 처음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결혼한 남자가 일찍 죽고 그 생활이 너무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어렸을 때 삶은 행복한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얘기하잖아요. 태어나는 환경,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환경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외조모에 있던 로이스가 먼저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도 영접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아들이었던, 손자였던 디모데에게 전수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되었고 철저하게 복음에 헌신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너무 대단했죠. 1차 선교 여행 때 분명 디모데도 바울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자, 어린 디모데도요 바울을 봤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봤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이 던지는 돌에 맞아 피 흘리는 바울의 삶을 철저하게 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외조모였던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 디모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얘기해요. 아니, 그 고통스러운 복음 전도자의 삶,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았던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멋지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는지, 루스드라뿐 아니라 거기서 45km나 떨어진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디모데를 칭찬할 정도로 그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7 집사님들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였죠? 칭찬 듣는 자예요. 그는 정말 멋진 칭찬 듣는 자녀가 됐어요. 칭찬은 제자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 들으며 오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칭찬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40대 들어선 아내가 거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나 봐. 내가 봐도 살도 쪘고 배도 나왔고 주름살이 주렁주렁해. 여보, 내 마음이 우울한데 나한테 칭찬 한마디 해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얘기해요. 칭찬할 게 있지. 당신 아직 시력은 아주 좋아. 이해하셨어요? 살찐 것도 볼 줄 알고 배 나온 것도 볼 줄 알고 얼굴에 주름이 자뜨거운 거 볼 줄 아니 당신의 시력은 아주 좋아. 이렇게 칭찬하면 돌 맞는 겁니다. 네, 이러면 안 돼요. 이 디모데는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그들에게 남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손자를, 아들을 정말 멋지게 키워내는 거 아닐까요? 정말 멋지게 키워내고 싶었을 겁니다. 신앙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디모데를 위해서. 우리 얘기했잖아. 한 명의 좋은 엄마, 좋은 어머니, 한 명의 좋은 어머니는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여인의 모든 기대는 지금 디모데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가 잘 성장해서 우리를 멋지게 우리를 섬길까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했고 어마어마한 기도를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뒤에 누가 있었나요? 기도하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죠.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나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 뒤에는 누가 있었나요? 평생 그를 위해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고, 존 웨슬리를 뒤에는 누가 있었나요? 그를 위해 평생을 기도했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귀한 사람 뒤에는 항상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이 이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와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5월부터 밥상머리 위드 시편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죠? 현재 저번 주까지 132 가정과 55명의 청년들이 신청했어요. 오늘도 아마 청년들이 한 30명 이상 더 신청할 겁니다. 우리가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밥상머리 위드 시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교육을 가정으로 가져가지 않는 한 가정 안에서 디모데 같은 제자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 오는 우리 자녀들의 시간은 일주일에 2-3시간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 신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할 때마다 디모데 같은 자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일한 혈육. 그래서 자신의 남은 인생 잘 키워서 디모데가 감람나무가 되어 자신들의 삶을 돌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죠? 갑자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유일한 아들 디모데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가난한 전도자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이 가난뱅이인 전도자한테 내 자식을 맡기면 세상의 성공은 둘째치고 새끼 제대로 먹을 수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쉽게 내어줄 수 있겠어요? 이 길이 평탄치 않은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엄마가 자신 있게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자신들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기대했던 이 아들 디모데, 그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 나이가 먹은 할머니와 이 여인 어머니는 평생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생활비를 책임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상 여인들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기엔 벅찬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두 여인이 나이가 들어서 이 인생을 어떻게 해결감이 걸어가야 될까요? 오직 믿음밖에 없는데 가진 거라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이 시대뿐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요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부모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 곁에서 한국 땅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설득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니 어떡합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을 새벽에 허리가 굽어진데도 불구하고 30분 이상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 바쳤으니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땅에 어머니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그랬죠. 바울이 데리고 떠나갔다 할 때 이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는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놀랍죠. 그런데요 3절에 보십시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여러분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까요? 바울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너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 너는. 그러나 너에게 평생에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향하여도 사용되길 원한다면 뭐 하죠? 유대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 그와 상의를 합니다. 네가 평생 이방인만을 위한 사역자로 살아가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몸속에 유대인의 피도 흐르고 있다. 너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야 될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 같아. 그러니 너는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디모데가 순종하는 거예요. 동의를 얻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막힘없이 거침없이 교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장애물을 걷어준 것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4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따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아니라 루스드라를 떠나기 전에 바울과 이 실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너희 신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끊어내라. 던져버려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인도의 사회운동가에 있던 비샬 망갈 와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샬 망갈 와디. 그가 사회운동을 하다 어느 날 네덜란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얀 박사가 그를 초청해 줍니다. 그래서 망갈 와디가 초청을 받고 네덜란드에 간 거예요. 네덜란드 가서 컨퍼런스가 끝난 다음에 얀 박사가 그를 데리고 젖소가 한 100마리 정도 있는 이 목장에 그를 견학시켜 주려고 데리고 갑니다. 근데 갔더니 전부 대부분이 다 자동화예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놀라웠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얀 박사가 그를 데리고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우유가 잔뜩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요, 마음대로 막 컵에 따라서 우유를 벌컥 붓고 마시고 자기한테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통에서요, 돈을 꺼내서 통에 돈을 집어넣더니 막 거실러 갑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비샬 망갈와디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인도였다면 우유와 돈은 분명 몽땅 없어졌을 거다. 아니, 심지어 100마리의 젖소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망갈와디가 이런 생각합니다. 인도의 절대 다수는 힌두교를 믿는, 즉 사람이 신이라고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럽은 어떻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꼭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이 서구 사회는 정직한 터위의 선진국을 이루어냈는데, 인간이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이 서구 사회와 자신이 신이기에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은 옳다라고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부패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로 만들어버린 이 민족,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망갈와디는 완전히 무너졌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기만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떻게 루스드라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비결은 대체 뭘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될 비결은 또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이 믿음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바울과 바로 실라가 전해진 그 삶과 그 복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성령께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굳건하게 선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루스드라에 있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낸 존재로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